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8절 말씀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는 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소금을 짊어진 당나귀가 어느 날 강을 건너다가 혹시 아시는 이야기인가요? 무거운 소금을 지고 모르죠? 네. 성경 말씀만 알지 뭐. 그 당나귀가 소금을 지고 가다가 강에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넘어진 다음에 이제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가는데 아까보다도 훨씬 짐이 가벼워지고 걸을만 한 거예요. 이 당나귀가.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도 이제 이렇게 꾀를 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짐을 더 많이 실어주길래 끙끙대고 가다가 강이 나타나서 애따 모르겠다 당나귀가 짐을 그냥 뒤로 해가지고 강가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엔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스펀지를 잔뜩 실은 그런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이솝 우화의 교훈은 꾀부리고 게으름 피우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요새는 그런 이야기를 뒤집어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당나귀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나귀 입장. 어때요? 당나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그 당나귀가 무거운 짐을 항상 지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요령을 피워보려다가 더 큰 화를 당했겠습니까? 이 어려움에 처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본능이 우리를 이끄는 것,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너무 힘들면. 제가 군대에서 특공대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특공대의 근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힘든 그 훈련이 하나가 있는데 완전 군장을 하고 진부령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완전 군장 구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 군장 구보를 할 때는 있잖아요. 이 온 부대가 긴장을 합니다. 왜 긴장을 하냐면은 이 신병들이나 아직 체력적으로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그 진부령을 오르다 보면 오른편 쪽으로 냇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냇가로 이렇게 들어가 버릴까봐 고참들이 항상 신병들 뒤에서요 얘네들을 감시를 합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만큼 힘든 거예요.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뛴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내 마음은 똑바로 가야지 그러는데 몸이 그냥 저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빠져서라도 내가 이 힘든 거를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고참이 뒤에서 딱 잡는 거죠. 가긴 어딜 가 해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전도단은요 무엇으로 이렇게 연결되었냐고 하면은 큰 환난과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단도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면은 아유 주일날 놀러 못 가서 힘들어. 예배 때 꼭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빨리 나와서 예배 준비해야지 얼마나 힘들어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우리의 힘듦은 그런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진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전도단이 겪는 그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신학자들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마도 심적인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추측은 하지만
바울이 우리가 어려운 것이 이것이다 이야기하지도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힘듦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를 걱정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고 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거를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당장 내가 가서 그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싶지만 우리도 힘들어서 이 전도단도 어려움 가운데 우상의 도시에서 싸우느라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공동체가 다 힘든 거예요. 너무나 큰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짓눌렀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신병이 마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막 그냥 굴러 들어가는 것처럼, 당나귀가 꾀를 피워가지고 강가에다가 냅다 짐을 내팽개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환난에 넘어져 버리고 실패해 버리고 그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대책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어디로 보내기로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동료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돼요. 하나님의 동료 일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많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번역을 할 때 5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빼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본에 의하면은 동료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종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종 디모데. 네? 그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디모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까? 네?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디모데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 일꾼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 일꾼이 얼마나 그 전도단에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홀로 되는 것을 감당하고서라도 디모데를 보낸 그 자체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겨내는 것도 힘든데 디모데를 떠나보내면은 당연히 여기가 더 힘들겠는데 그거를 감내하고서라도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랑이, 그것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더 힘든 저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디모데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6절에 어떤 보고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바울이 보고를 받았는데,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저들이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든지 믿음을 포기해 버리든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신앙을 왜 해야 돼? 하고 그들이 믿음에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보였느냐고 하면은, 그들이 이 디모데가 와서 하는 말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죠? 여기에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었어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수고하는 사랑이었어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표지를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한 소식이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위로가 됐겠어요. 여기에서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을 가리킬 때 쓰여진 단어예요.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말할 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킬 때.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 예외, 즉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 든든히 서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임한 것처럼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기쁨처럼 너희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다는 것이 바울 사도를 너무너무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의미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너희 믿음.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위로는 누가 받았어요? 바울 전도단이 받은 거예요. 바울과 바울 전도단이 받은 거예요. 자, 선후 관계를 잘 따져보세요.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위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전도단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가재빈 눈 말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다.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참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래요? 아니면은 야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다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같으면 바울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같으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특히 새로 몸된 교회에 왔다든지 또는 오랫동안 못 봐서 궁금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서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우리가 좋죠. 우리가 별로 받은 것도 없지만 좋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전도단은 연결되어 있는 유닛,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지체들이라는 것은 아무리 공간이 떨어져 있고 아무리 멀리서 신앙생활하고 국적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교회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한 교회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저기 카자흐스탄에서 좋은 소식이 오면 어때요? 우리가 별로 나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연결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진 한 몸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선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큰 환난 가운데에서 힘을 얻은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은 바울과 바울 전도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가 힘들지만 나를 보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서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구나.
너희의 믿음이 우리를 격려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너희의 삶과 연결되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는 이 믿음, 이 연합된 믿음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시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졌다.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가지고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고요. 그리고 국적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서로 연결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그래서 멋지고 빛나는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선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살겠다라고 위로를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울과 그의 전도단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말을 예루살렘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숨 쉴 수 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지도 못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고 하면은 숨이 멎어버리고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하여서 여기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의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의 일에 큰 지장을 감내하면서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들의 형편을 들었는데 그들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주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바울은 이제 숨 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숨을 한번 내쉬어보세요. 숨 쉬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잘 모르죠.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숨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상호적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로를 숨쉬게 하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은 물론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숨쉬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숨쉬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따뜻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그런 형편을 들을 때 정 목사도 숨 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서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인하여 숨 쉴 수 있고 선교지들이나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길을 잘 감내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어때요?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숨쉬게 하여 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